오늘 어버이 주일 선택된 본문은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많이 애독하곤 합니다만 항상 하나님의 사랑도 그 은혜도 다시 경험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을 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살기 바란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나이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염원도 생겨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족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끔 놓쳐버리는 인생의 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저께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오늘을 결정해 줍니다. 또 오늘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패턴과 어떤 내용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형편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슬기롭게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된 신앙의 태도이거니와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시 어버이 주일을 지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선택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새길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주의 말씀에 대한 집중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처럼 신약 성경 27권이 그들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서신에 마음을 두고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읽으면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인 거 우리가 잘 알지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떠했을까요? 특별히 그 가운데 모여있는 어린아이들이 집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마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새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들으란 얘기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배소 교회 초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순종이 과연 무슨 뜻인가? 이러면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당연히 경청하는 우리의 귀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야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너희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해서 부모가 일러주는 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청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말이지만은 흘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잘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잘 듣고 말씀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빗대어져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엄격한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손에 맡기셨을 때에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해서 주 안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역할을 주신 이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단순한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우리 부모, 여러분 잘 듣고 잘 새기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 하반절은 놓치지 않고 이 표현도 더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국어사전을 펴보면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거나 아주 적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옳다라고 하는 표현이 국어사전적인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의를 입은 것처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일러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일치를 이루어서 당연히 의무로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패역해버리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리 밖으로 떠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패역한 사람들, 배도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절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패역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를 거역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은혜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것이 우리의 명령에 내려졌다고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일치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패역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인데, 우리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같이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두 번째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러주는 일반적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요. 돌판 2개 새겨지게 됩니다. 그 돌판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4계명을 빼고 5번째 계명이자 사람들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명령, 곧 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그만인 우리가 흘려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 하나요, 최고의 계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건강이란 표현 자체가 대단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주 기초적인 것의 완숙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완성,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바로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까지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 그렇게 복을 받을 조건입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기억하고 자기를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따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 뜻일까요? 여러분, 공경의 첫 번째 의미는 부모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기까지, 나 스스로의 것을 구할 수 없을 때까지 부모는 나를 먹이시고 이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렸듯이 부모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훈육을 받았던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를 존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직 지식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 교양이 없을 때,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 보내신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과 이치적인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새겨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중하며 부모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귀하게 여기듯이 부모가 일러준 말씀을 잘 새겨서 부모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또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나이 들어 연로해졌을 때 부모를 잘 공경하여 부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늙어지면 버림받아야 합니까? 노년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은 자녀가 뭔가를 해주는 은택이 아니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적인 일인 거예요. 부모가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스스로의 것을 구할 수 없을 때에 멸시 내지는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봉양하고 함께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노인이 되어지고 힘없어진 부모를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부모를 잘 봉양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그 자녀의 모습이야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부모를 한량없이 하나님같이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안 주셔도 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약속하신 거니까 막 받아 먹어도 돼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에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장수는 100살, 120세의 연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요함,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만족,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잘 되는 겁니다. 장수하게 되듯이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즐겁고 모든 것에 기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 찬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된 것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잘
되고 장수하는 자의 모습처럼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잘 돼야지요. 집에서 장수하는 자의 모습처럼 복을 받아야지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평안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평강을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의 평안은 복 중에 복입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일어서게 되고 상처받았던 것들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절망했던 것들이 소망으로 돌아오는 거 평안이죠. 여유가 생깁니다. 내 안에 복이 올 것이 믿어집니다. 내 삶 자체가 변화가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앞에 놓여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도 우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부모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볼 때도 그 가정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평안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도 잘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밖에서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상사를 만날 때도 존중할 수 있지요. 동료를 만날 때도 즐겁게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복된 것을 주어주시고 만나는 관계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자루에다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밖에 나가도 잘 될 수밖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은 밖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자처럼 모든 것에 만족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흠모하고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가 부러워할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서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복이 넘쳐나고 그곳에서 만족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참 충격적인 하나 책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룻기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룻이죠. 룻. 모압 출신 여인 룻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망한 사람이에요. 집을 떠나서 망한 사람이에요.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망한 사람이에요. 재물도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룻의 눈에는 그 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로 보입니다. 왜요? 그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함과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룻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복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따라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망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룻은 계속 경험하게 되지요. 룻이 바라본 나오미는 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인데 나오미에게 효도하고 나오미에게 순종하고 공격했던 그 룻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그 은혜와 잘 되는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알아차린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섬겼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복을 받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잘 되고 그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은혜를 룻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룻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바로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넉넉한 자의 모습처럼 장수하는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잘 된다는 말이 제 표현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표현이잖아요. 잘 되는 거예요.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슨 계획 가운데 있든지 잘 된다. 이 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잘 됩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길 바랍니다. 그냥 연령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여유가 넘쳐나고 모든 것에 만족하여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장수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녹록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듯이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행복한 가정, 잘되는 부모, 건강한 부모, 잘 순종하고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다 누려서 언제까지라도 즐겁고 기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